할렐루야. 네, 오늘 이 수요일 아침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처음 해봐가지고 좋네요. 네, 이번 주간에는 이제 민수기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신명기가 들어갑니다. 신명기, 창출, 내민, 신 이렇게 들어가죠.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대해서 오늘 개론을 살펴보면서 머릿속에 구조를 좀 넣으시고, 이게 이제 성경을 통으로 읽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이제 시각이 차원이 달라지는 신앙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1차원적 신앙생활 뭔지 아세요? 한 줄만 읽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66권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요것만 믿고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성경 덮어놓고 2차원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3장을 보기 시작하는 3장. 네. 요한복음 보기 시작하고 3차원에서는 이제 각 장들을 보기 시작하고 4차원이 됩니다. 뭐죠? 점선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입체. 점이 1차원, 선, 그리고 면, 그래서 도형을 이루는 다각적인 파노라마가 이제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머리와 마음의 삶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각면으로 보기 시작하고 또 이어지는 걸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66권이 너무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게 이제 딱 되면은 신앙생활이 이제 정말 그 전에 느껴지 못했던 기쁨과 또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오늘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이에요. 새로운 명령. 네. 그래서 보면은 뭐뭐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기억하라, 사랑하라, 뭐 이런 어떤 명령이 많아요.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창세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출애굽기. 제가 예전에 MT를 갔는데 그 어린이 부서에 딱 갔더니 성경책에 추러스 할 때 추, 레에 리을의 여이자, 출애 국, 밥 먹을 때 국 있잖아요. 출애 국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아니죠? 출, 나갈 출, 애굽, 한자예요. 출, 애굽기 역사. 애굽에서 탈출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게 출애굽기죠. 그러고 나서 레위기에서는 뭐 했어요? 예배 드렸죠. 이렇게 예배하고 저렇게 예배하고 막 이렇게 번제물 드리고 막 그런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예요. 그래서 숫자들이 막 나와요. 숫자들이 왜 나오느냐?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만큼 이제 주님이 함께 동행하셨다, 이만큼 되기까지. 그래서 통계치와 어떤 숫자들이 막 나오는데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는 언약 백성임을 재천명하는 책이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하나만 좀 잠깐 찾아볼게요. 신명기서 1장, 죄송합니다. 4장 10절 말씀. 네, 신명기 4장 10절 말씀 한 절만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네, 이거예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재교육할까?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별명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까, 그렇게 해서 생겨진 책인데, 이제 각 장을 이렇게 보면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PT 보여주시면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 그리고 27장에서 33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 그리고 마지막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 1장에서 11장을 주로 내용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과거의 실패가 이제 1장에서 등장합니다. 실패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명령 중에 하나죠. 기억하라. 새로운 명령은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승리가 이제 2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데, 요단 동편의 승리를 기억하라. 어떤 걸 기억하느냐? 불순종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온고이지신이라고 그러죠. 옛 것을 배우고 익혀서 그 전에 똑같이 답습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러는 거죠. 두 번째는 승리했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 선조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승리를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분만을 순종해라 라는 것이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십계명이 또 신명기에 등장을 하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는가? 시데산과 가데스에서 했던 하나님, 그리고 가데스에서 모압까지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2장과 3장의 요단 동편에서 정복과 배분을 하고 또 모세의 강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4장에는 언약의 요약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 구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청종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밖에는 정말 최고의 살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네. 그리고 이제 십계명의 해설이 4장과 5장에 이어집니다. 이제 십계명은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뭐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이런 1장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지키고, 또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율법에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으로까지 이제 사람을 향한 계명이 이어지는데, 왜 그러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웃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을 행했던 자들은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웃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이웃에게도 사랑을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사랑하라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6장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7장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리고 8장에서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10장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을 전개가 됩니다. 통으로는 4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사랑하라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 순종하여 복받으라는 것이에요. 제가 신명기에서 전 제일 좋아하는 장이 8장이에요. 8장. 우리 1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8장은 축복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근데 어떤 복이냐? 마침내 주시는 하나님의 복. 얼마나 힘들어요. 네. 다 힘드시죠? 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끝끝내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요즘 이게 유행이죠. 영상에 계속 이렇게 등장하는데 힘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종하여 복받으라 라는 것이 11장인데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예비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예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네, 이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예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신앙의 세대가 바뀌고 바뀔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꼭 잊지 말고 교육했던 가장 첫 번째 교육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교육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이 있지만 가장 잊지 말아야 할 때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를 자녀들에게 계속 교육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11장에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는 삶을 들여다보면 슬프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여기 강대상에서 보니까 오시는 분들은 얼굴이 다 행복해 보이세요. 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행복해 보이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짜증나. 하나님 내가 정말 믿고 있나? 싶을 정도로 전혀 슬프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다는. 네. 물론 인위적으로 너무 오바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앙생활 가운데 느끼면서 하시는 분들이 진짜예요, 진짜. 근데 조금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본인이 괴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말씀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아멘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모세 두 번째 설교가 12장부터 26장까지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첫 번째로 의식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12장에서 중앙성소에서 예배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법에 대해서 12장부터 20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여러분,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민족이 소수였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인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법,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라. 이 공동체가 함께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얘네들은 법으로 좀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뭔가 좀 서로 지켜야 하는 어느 정도의 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질서를 이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제 법으로 서로 지키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법에 대해서는 중앙성소에서 예배하고 부정한 짐승을 금하고 또 11조와 절기를 지키는 어떤 신앙의 삶의 훈련이 이제 교육되어지는데 12장에는 중앙성소에서 예배와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우상숭배 금지, 그리고 14장에서는 음식법에 대해서,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3대 절기에 대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시민법으로 보게 되면 16장부터 20장까지 재판장과 왕과 레위인은 경건하고 도피성을 세워서 전쟁에서는 담대히 해라. 한 6곳 정도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12장에서는 재판장과 왕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고 14장에서는 이 도피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는 PPT 화면에서처럼 위증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전쟁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법이 이제 21장부터 26장까지 등장하는데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 및 지역 공동체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21장에서는 미결 살인 사건에 관해서 나오고 또 21장에서는 가정에 관해서, 그리고 형제 소유물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혼합에 대해서 이제 다른 종족과의 혼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또 총회 참여에 관해서,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해서, 또 형제의 의무에 관해서, 또 11조에 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저렇게 여호와의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회법. 그래서 이제 성경을 신명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지켜야 할 것들, 어떤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세 번째 설교가 등장하는데, 세 번째 설교에서는 첫 번째로 언약의 비준, 그리고 27장에서 28까지의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 네, 여기도 축복장이죠. 지키면 세계 열방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28장 1절에 나오죠. 근데 그 뒤에 가면 불순종하면 완전 저주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의 재정에 대해서 29장과 30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 중앙성소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고, 또 세 번째로는 언약의 중재자가 되어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살라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31장에서 34장까지 언약의 중재자에 대해서는 모세는 경고의 노래를 부르고 12지파를 축복한 다음에 이제 운명을 하게 됩니다. 31장에서는 새 언약의 중재자, 그리고 32장에서는 모세의 노래, 그리고 33장에서는 모세의 축복이, 그리고 34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를 보게 되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저 글자가 좀 깨졌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일관된 원칙에 따라 복과 화를 내리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실패에도 돌아올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일관된 원칙에 따라 복과 화를 내리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실패에도 돌아올 길을 예비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신명기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좀 이렇게 어깨 좀 돌려볼까요? 갑자기 공부하려니까 힘들죠? 네, 좀 이렇게 기지개도 펴시고, 네. 이제 수요 예배 시간이 이제 개론 공부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이 신명기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도 하시고, 또 잠깐 오전에 밥 먹고 나면은 뭐가 찾아오죠? 잠이 찾아오죠. 잠을 이기시고 오신 여러분들은 또 이제 성경 내용 듣다 보면은 졸릴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 현장에서는요 아무도 안 졸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번 기지개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잠깐 기지개하고 여호수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는요
정복의 책이에요. 정복의 책. 정복이 뭐죠? 싸워서 쟁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출애굽 시대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순종한 세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한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으면 그냥 살면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약속의 땅이었지만 약속의 땅에서도 또 뭔가 정복하고 쟁취하고 싸우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그런 끊임없는 그런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정복의 땅이었어요. 마침내 받은 그 축복과 그리고 순종의 인물들이 들어갔지만 거기에서도 역시나 정복이 되어야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 이것만 하면 끝이야 이런 거 있죠. 이것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얻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코스에서도 이 시험 환란이 끝난 것 같아도 또 뭔가 그때 가서 또 싸워야 되는 신앙생활에서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과 또 신앙생활에서 훈련되어지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의 이 정복의 역사를 보면 이깁니다. 이겨요. 이겨내요. 결국은 이겨내요. 승리하고 막 이거 또 싸워야 돼. 또 이겨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도 또 고난이 찾아오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떡하죠? 그냥 넘어지죠. 하나님 어디 계시죠? 막 그러고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이 끝난 것 같지만 또 다른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이제는 그래 이번에 내가 이 고난 정복하면 돼. 이런 시각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여호수아니까요. 한번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이제 내용을 전개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 있죠.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성경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목회자가 편해집니다. 이제 어디다 그러면 이제 찾는 거예요, 바로. 네. 늦게 찾으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이제 바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이 너무 유명해서 우리 수련목 시험 고시 볼 때 자주 등장하는 말씀 구절이에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아마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요, 이제 여호수아 PPT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후임자가 되었고 광야 2세대는 일사불란하게 순종을 하여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승리의 역사를 읽어낸 책입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게 되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나오고 또 12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의 분배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가나안의 정복인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 구조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가나안 진입이 1장에서 나옵니다. 요단강 도하와 길갈에서 할례가 1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 중앙부를 정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리고 함락과 아이성 정복 싸움에서 또 나오게 되고 또 남반부 정복에 대해서 기브온을 친 남부군을 괴멸하는 것이 나오고 또 네 번째로는 북방부 정복에서 하솔 중심의 북부군을 괴멸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의 전투가 이제 가나안 정복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공격이 있고 또 여호수아가 남쪽 왕들의 동맹을 무찌르고 또 여호수아의 북쪽 정복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승리의 행진이
정복의 전쟁이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네, 가나안 진입의 내용이 1장부터 이제 5장에 나오게 되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탐 후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나오고, 또 2장에서는 여리고를 정탐하고, 또 요단강을 도하하고, 또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또 5장의 할례와 또 유월절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차례로 정복을 하게 됩니다. 6장에서는 여리고 함락이 등장하고, 또 7장에서는 아이성에서 패배를 맛보게 되죠. 네. 그리고 아이성에서의 승리를 또 8장에서 다시 경험하고, 또 9장에서는 기브온과의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이제 6장에서는 남부 가나안 정복, 그리고 7장에서는 북부 가나안 정복, 그리고 8장에서는 정복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능력보다 순결을 요구하시며,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가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악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5장과 6장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능력보다 순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가서 싸우시는 분, 그리고 악을 완전히 제거하기 원하시는 분. 여기 계신 분들 속회, 속장 사역,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 하시잖아요.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사역을 할 때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아, 오늘 가서 어떡하지? 내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완전 다운된 상황에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오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특히 찬양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시온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미리암 찬양대, 샬롬 찬양대 찬양하는 부부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내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있죠. 네, 저만 그런가요? 가끔 주일날 교회 가기 싫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교회 가면은,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전리품을 거두러 가야 되겠다. 나의 상태는 영적으로 완전 다운되어 있고, 나는 너무 힘든 상태이지만,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셔서 승리한 전쟁에 가서 전리품, 승리한 물건을 내가 가서 그냥 수거해오는 거예요. 그럼 발걸음이 어떻게 될까요? 가벼워지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생활 할 때, 특히 주일날 예배 가기 싫을 때 이 생각으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그래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전리품을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거두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힘이 납니다. 속회 사역할 때도 오늘 그 인간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있어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13장부터 14장, 이제 여호수아의 후반전이에요. 가나안 분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요단 동편에 13장에서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요단 서편에 14장부터 19장까지 유다 비롯한 9개 반지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레위 지파가 20장에서 도피성과 레위 지파 성읍에 대해서 나오고, 또 네 번째로는 고별 설교가 등장하는데, 대장부가 되어라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증거의 당과 당부의 마지막 당부가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의 분배가 13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는 이 12지파의 기업을 분배했고 도피성을 지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3장에서 요단 동편을 분배하고, 또 14장에서는 갈렙의 도전이 나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죠. 그리고 15장에서는 유다의 기업이, 그리고 16장에서는 요셉의 기업이, 그리고 17장에서는 요셉의 저렇게 불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여호수아는 12지파의 12지파의 기업을 분배했고 도피성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19장까지는 여타 지파들의 기업,
그리고 20장에서는 도피성에 대해서, 21장에는 레위의 기업에 대해서, 22장에서는 증거의 제단에 대해서, 23장 마지막 장 24장까지는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유언적인 명령을 남깁니다. 그래서 6장에서 여호수아의 당부가 있었고 여호수아의 언약 갱신이 7장에서 있었는데 그 끝에도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유언적인 명령을 남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남김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도 세우시고 유대인도 벌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가나안의 정복도 분배도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 네, 그러한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끝이에요. 네.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내용 구조를 이렇게 익히셨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할만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읽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미리 충분히 연습하셔야 돼요. 이제 나는 원래 책을 잘 읽으니까 뭐 괜찮아 하셨다가도 또 막상 저 자리에 딱 서면요, 이 자리에 서면 떨려요. 왜 그렇죠? 여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여기 한번 못 올라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올라오면은 갑자기 글씨가 안 보입니다. 평소에 안 읽으시던 분이 오시면 그래서 이제 너무 자신만만해 하시면 안 되고 조금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내가 이 낭독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전달되고 또 함께 읽을 때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렇게 읽고 나서 오늘 뭐 했지 하면 안 돼. 미리 읽어오시는, 미리 읽고 미리 숙지하신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있는데 오늘 내가 시간 분량이 너무 딜레이 되지 않게 적당한 속도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막 전화가 오거든요. 나는 숨이 가빠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순교하시면 안 되잖아요. 성경 읽다가 본인 패턴에 맞추시면 돼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못 읽었어? 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러지 않으니까 마음 자유하시고 담대하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네, 감사하게도 이제 많이 찼어요, 스케줄이. 이제 몇 군데만 이제 채워지면 되는데 우리 5군데요. 네, 5군데 지금 남았습니다. 네, 추석에 한 번 남았나요 혹시? 있어요? 다 채워졌어요, 추석날? 마지막 연휴만 3일째. 여러분 요즘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족 만남도 못 하시잖아요. 특별히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가족 모임 하시고요. 교회에서 우리 가족이 하겠다 하신 분은 오늘 예배가 끝나는 대로 우리 김수정 선사님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 신명기,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의 맥락에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복 받는다라는 것이 누구를 어떤 이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상동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상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정말 이 상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